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서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수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게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은즉 너희가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잠하고 신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신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팽창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험 앞에서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01년 사네립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유다는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애굽은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데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그 예언을 거절하고 애굽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계교를 짜내고 그래서 애굽과 맹약을 맺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했던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몰래 숨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여겼던 그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결과는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잡을 것 있으면 그거 잡고 그거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길을 찾고 방법을 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그럽니다. 소안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떠난 그 출발지가 소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소안에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의 군대가 그 군대를 그 홍해에서 멸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애굽은 유다에게 오히려 수치와 모욕만 가져다 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애굽으로 가는 편한 길은 해안대로입니다. 해안길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넓고 좋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은 지금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사신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험난한 길을 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의 그 맨 남쪽 끝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라고, 메마른 광야, 그 사막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겁니다.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동맹이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라합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라합이라고 불리는 생물은 고대의 무서운 바다 생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멸망한 바다의 공룡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시편 89편 10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무서운 바다 생물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을 하나님은 이집트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 라합은 어떤 라합이냐면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라합은 무서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애굽은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 애굽은 그랬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 애굽은 힘을 잃어버리고 구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게 실질적으로 점령을 당한 그런 상태, 그래서 힘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내부 단속도 못하는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애굽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과 같은 이집트에게 자기 나라의 그 유다의 명운을 걸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유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가까이에 계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 이어서 나옵니다. 유다의 폐역은 마치 신약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과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담을 무너뜨리게 하는 죄악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이 갈대로 간 그 성벽,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 하중을 못 이겨서 중간이 불룩하게 그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래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그 담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 벽을 무너뜨리는 더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유다는 토기장이가 깨뜨려 버려 전혀 쓸모없이 산산조각난 그릇과 같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도자기 그릇 같은 게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이 깨졌다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깨지면 그 깨진 조각대로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데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고, 물을 뜨는데 또 그걸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깨짐이 너무나 심해서 깨어진 조각이 너무나 작게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유다에게 이렇게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분을 신뢰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 제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전에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코로나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목사들 곧 답답한 일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 엄청난 좋아요와 수많은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멀쩡한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공격적으로 교회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댓글로 목사님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정말 칭찬하는 댓글이 수도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도 몇 개씩 그런 소식을 올리는 그런 분인데 며칠 전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다. 난 성경대로 망하리라. 그리고는 아무런 글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수를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또 걱정하는 분들이 염려하면서 수많은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는 댓글들이 전혀 없이 그냥 잠수를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유다가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8.15 광화문 집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했던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사태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따가운 시선을 보내올 것이고 더 거친 말들을 우리에게 쏟아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맞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거칠어지고 또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조용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보다 잘해왔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 못하는 그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반전을 기다려야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동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반전을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6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인간적인 그런 계획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민날,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사랑 제일교회와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그 집회에 또 그 교회 다녀왔던 분들이 방역당국의 지도를 잘 따르면서 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분들 알고 계시면 검사 받으라고 꼭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대구 경북에 여러분 이게 드러난 게 1,300명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집회에 참석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방역당국의 그 협조를 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고 정말 너무나 비협조적인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재현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말 뿌리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수고하는 우리
방역당 목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전에 이 신천지 사태도 막아냈던 것처럼 꼭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때 교회가 더욱더 이 일에 선제적으로 또 앞장서서 방역당국의 그런 조치들을 잘 따르면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수지 집사님 천포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승문 집사님 제가 다음 주 수술이 아니라 아랫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빠른 회복이 있도록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아버님에게 또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는